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31년째 은혜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러시아, 또 호주,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셨고 현재는 은혜 한인교회 GMI 선교연구소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또 미주 한인 기독문학협회 이사로서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양태철 목사님과 함께하려 합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참 올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성령 충만하시고 또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앞에 인사를 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GMI 선교연구소를 지금 맡고 계시다고 했어요.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GMI 선교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위치한 은혜 한인교회는 1982년 5월에 참 김광식 원로 목사님께서 새 가정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999년 1월에 GMI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 국제 사역으로 이제 초교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2021년 1월에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GMI 선교 연구소를 세우셔서 제가 이제 실장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주 사역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학 전반적인 연구가 되는데 선교 신학, 선교 역사, 문화인류학, 타종교, 또 선교 전략, 또한 선교사 멤버 케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 GMI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함께 또 이제 앞으로 또 각 선교지마다에 대한 자료들이 또 정리되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자료도 정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거 다 외우신 거예요? 하나도 보지 않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로 이번에 세계 선교 전략 회의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예. 평창에서 열렸다고요. 예. NCOWE라고 해서 NCOWE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국가 선교 전략 회의가 되겠습니다. 1991년 한국의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전에 1989년 1월에 이제 GCOE라고 해서 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이라고 해서 세계 선교 전략 연구가 이제 로잔 세계 복음주의 선교 대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21세기 기독교 운동에 준한 선교 전략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2년 후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또 시작이 돼서 이번에 8차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 주신 책자를 보니까 6월 13일부터 16일 동안 4일에 걸쳐서 지금 평창에서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참석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전 세계에서 600여 명의 이제 선교 지도자들이 초청된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해외에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참석자분들은 이제 선교학자, 또 선교사, 또 각 기관의 선교 담당자분들, 또 선교적인 교회 목회자분들, 또 평신도 선교 지도자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앞으로 이제 한국 선교가 어떻게 나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10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나누는 귀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네, 10가지 전략 방향 궁금한데요. 우선 지금 현재 세계 선교 현황은 어떤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전체 세계 인구의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www.worldmatters.info라는 그런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1초 단위로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세계 인구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오늘 날짜로 보니까 80억 4,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원래 80억이 넘은 그 숫자의 통계는 작년 11월 15일부로
80억 인구가 통계적인 관점에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 물론 이제 개신교, 캐톨릭, 정교회, 또 이제 영국 국교회 포함해서 32.4%가 됩니다. 약 24억 8,200만 정도 되는데요. 통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이 안 되는 숫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저희가 추산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지만 맥시멈 20% 미만으로 추산을 할 경우에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아직도 80% 이상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숫자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선교 현황을 인구적으로 본다면 약 64억 이상, 80억 인구 가운데 80% 이상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숫자로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도 다 들어가겠지요. 그렇다면 64억 이상 되는 인구들에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20% 미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를 5명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숫자를 1명 미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4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교단 교파 또 직분을 초월하고 연령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부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의 어르신들까지 참 한 사람이 참 일평생 또 본인이 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선교지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지상 명령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all to all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몇 번을 놀랐습니다. 우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중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처음에는 32% 추정하지만 그중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진짜 크리스찬의 숫자를 헤아려 볼 때 물론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숫자를 추산해 봤을 때 16억에 가까운 인구가 진짜 크리스찬일 거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64억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는 먼저 믿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모두 다 나서서 전도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4명을 지금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명 이상이 되겠죠. 4명 이상이 어려우면 4명 이상의 전도가 좀 어려우면 좀 자녀를 낳는 것으로도 대신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숫자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숫자가 큽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 그 앵커에서도 특별히 이게 10가지 이제 주제를 다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 동원, 디아스포라, 디지털 세계와 선교, 변화 속의 선교 단체, 변화하는 여성 선교, 5번째로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 자신학화, 전방 개척 선교, 텐트 메이킹 앤드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또 마지막 10번째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투올적인 관점에서 모든 이제 동서양 또 서구 세계 또 제3세계 다 포함해서 모든 선교 기관들 또 교단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다 교회 연합해서 모든 선교 전략들이 참 나름대로 다 참 귀한 전략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합해서 합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자원과 전략과 기도를 서로 나누고 연합해서 이제 선교지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다 이제 연합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제 미전도 종족을 비롯해서 또 이제 복음이 들어갔지만 믿지 않는 지역들 또 이제 노미널 크리스천들까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올투올적인 관점에서 선교 전략도 함께 하고 나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인상적입니다. 이제는 또 여성들도
더 나서서 여성 선교, 정말 여성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또 예. 여성이 할 수 있는 선교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앞장서면 될 것이고, 또 보니까 텐트 메이킹 뱀 선교도 있어요. 다양한 예.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투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모든 이가 다 나서서 이제 더 이상 이 선교 사역은 선교사만의 것이 아니고 예, 또 어떤 맞습니다.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고 예. 어떤 특정한 교파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야 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대회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세계 복음주의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974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 조한 스토튼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된 복음주의 선교대회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이 첫 번째가 됐고, 두 번째가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됐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내년이 이제 로잔 대회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참 감사하게 저희 한국에서 이제 로잔 제4차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약 6천여 명의 참석자가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참 이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 아는데요. 이제 날짜가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들었습니다. 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데 이 4차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내년이 50주년인데 네 번밖에 이제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한국이 네 번째에 또 이렇게 열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번 4차 로잔 세계복음주의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는 전 세계가 선교지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서구권 선교에 의해서 유럽과 북미주의 선교의 인도함에 의해서 이제 주 선교지라고 불리는 3A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지역에 참 이제 선교를 이제 주로 이제 서구 지역을 통해서 이제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서구 비서구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전 세계가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연합해서 이제 올투올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가 선교지 관점에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알고요. 특별히 참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또 이제 참 지진과 또 전쟁과 또 난민 여러 경로로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근처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도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근처로 복음을 드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내년 로잔 이제 대회에서는 아마 이러한 올투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서로가 모든 전략과 또 자원을 또 기도를 나누는 귀한 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에 GMI 선교연구소 살짝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계 선교 전략회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현재 제4차 로잔대 준비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있죠. 지금 은혜 한인교회에서 9월에 있을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회인가요? 예, 아마 이제 저희 선교대회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오셔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또 여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1일 목요일까지 저희 은혜 한인교회에서 GMI 세계 선교대회 및 저희 국제총회 70여 개 교회가 속해 있는 국제총회에 참 함께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한 600여 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분들, 또 이제 우리 국제총회 회원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총대원분들, 또 현지 지도자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하나님께 또 우리 선교 팀장 안영식 목사님, 또 우리 권혁 장로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만 15년 선교 목사 선교 팀장으로 사역하면서 4번의 선교대 4년마다 열렸었거든요. 이번에 열리는 것은 이제 7년 만에 열립니다. 제가 2016년 선교대회까지 4번째 대회까지 이제 전체적인 걸 이렇게
이렇게 좀 서포팅하면서 이번에 이제 7년 만에 열리는데요. 또 우리 선교부에서 다들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백업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선교 연구소에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거든요. 연도와 인원수와 몇 차 이런 걸 다 하나도 혼동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말씀해 주셔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학창 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이제 수학 과목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잠깐 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난 1976년에 대학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잘 모르고 대구 영천에 있는 육군 제3사관학교 15기로 입학을 해서 이제 78년 임관해서 올해가 임관 45주년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 훈련들이 저에게 이렇게 또 선교 사역 31년 하는 동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따끈따끈한 책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 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책 제목이 사랑은 낭비라고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제목이 재밌는데요.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고 원로 목사님께서 1982년 5월에 새 가정으로부터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플로턴 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24일이 만 40주년이었는데 참 40주년 모든 감사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또 그 다음 날 5월 25일이 김광신 원로 목사님, 김영진 사모님 결혼 57주년을 잘 마치시고 그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만 87세 연세로. 그래서 이제 지난 5월 25일이 일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이상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쓰셨던 사랑의 편지를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잘 편집해서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는데요. 388페이지에 아주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의 가장 이 엑기스적인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참 모든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혹시나 하고 한번 봤거든요. 정말 388페이지입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 출판이 된 것 같아요. 예. 아침 향기라는 아주 귀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저희 은혜 하나님께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책 뒤에 보니까 가격이 원 단위로 한국의 원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은혜 한인교회 서점에 가시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점이 일주일 내내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행정실 714-446-6200으로 전화 주셔서 그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지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세계 선교 전략회의도 가셔야 되죠. 선교대회 준비도 하셔야 되죠. 많은 준비로 바쁘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시를 쓰셨어요. 시를 굉장히 잘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출품하신 시가 당선이 돼서 상을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제 6.25 발발 73주년 또 6.25 정전 70주년 및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해서 저 역시 짧지만 또 이렇게 또 사관학교와 군생활을 통해서 또 이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플로턴의 힐 크레스트의 그 프라하에서 있었던 25주년 그 귀한 기념을 참 특별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를 이렇게 보냈었는데 감사하게 또 이렇게 장려상을 받게 되고요. 또한 이제 우리 영킴 하원 의원의 그러한 또 인정서까지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티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대회는 저희 선교부 모든 사역자분들과 또 장로님들 또 교회 모든 우리 사역자분들 성도님들이 잘 준비하고 계시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출품하신 시가 당선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낭송해드릴게요.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인생사 모든 일 연인 것을 1863년 13가정 연해주 이민자
1990년 구소련 선교의 중심자 되고 1903년 하와이 102명의 이민자, 1953년 한미동맹 초석이 되고 270여만 미국 내 한인들, 70년 한미동맹의 기둥됨이라. 동고동락 혈맹의 한미동맹, 하늘이 맺어준 연일이니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한미동맹 영원하기를. 손에 손잡고 대를 이어 세계 평화 위에 함께 나아갈 때 하늘이 맺어주신 연 끊을 자 없으리. 아, 감사합니다. 시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끈끈한 우정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시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글 쓰시는 거를 은사로 주신 것 같아요. 짧은 간증을 드리면 이제 저 역시 이제 소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문학 소년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오랜 동안 또 쓰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제 한시와 또 한국 외국 시들을 공부하고 시를 습작하기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놓고 있었다가 2013년에 이제 영국 옥스퍼드 선교연구소에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신분으로 저희 GMI 선교를 성기학적으로 연구하는 귀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원석 박사님 네 분께서 그곳에 디렉터로 계시면서 저를 이렇게 슈퍼바이징 해주셨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연구를 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두 분께서 저를 슈퍼바이징을 해주시면서 옥스퍼드 인근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제가 감동이 있어서 돌아오고 나서 사진과 함께 이제 매주 한 편씩 시를 이제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26편의 시를 쓰게 된 것이 2016년에 한국의 창록수 문인협회에 이제 10편을 제출해서 등단하게 된 게 또 귀한 계기가 돼서 참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의 또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절대 참 시인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마음의 소원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하지만 하나님 향한 또 그 사역에 또 이렇게 그동안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으로 알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7년에 그 26편의 시가 이제 송하 영국 시선으로 해서 한국에서 첫 번째 시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는 GMI 선교연구소에서 실장도 하고 계시지만요. 또 미주 한인 기독문학협회의 이사로서 시인, 수필가, 또 칼럼니스트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시니어 분들도 좀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일평생 이제 자녀들 또 손주들 후손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시간 나실 때부터 과거, 현재, 미래 또 뭐 5년 단위 이렇게 끊으셔도 좋고요. 10년 단위 끊으셔도 좋고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쭉 써내려가서 참 이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글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선교연구소가 이제 저희 은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맞고 나서 코로나 기간 가운데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교연구소 한국 및 외국에 있는 연구소들 먼저 리서치를 하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 20여 년간 이제 선교학을 저희 선교지 신학교들 지금 20개 나라의 신학교들이 있는데요. 쭉 강의해 오면서 했던 그 강의안들을 이제 시간을 내서 1년간 하루에 4시간 정도 타이핑을
제가 직접 치면서 이제 한국어하고 또 영어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 1200페이지 정도를 한국어 600페이지 또 영어 600페이지 이제 선교학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요. 영어로 한 이유는 이제 모든 선교지에 사실은 영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영어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 선교학과 신학의 자전거의 두 바퀴 또 비행기의 양 날개처럼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신학과 선교학이 균형을 이루어서 제자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또 하나님 감동 주셔서 신학도 마찬가지 부족하지만 한국어 600페이지 또 영어 600페이지 1200페이지 약 2400여 페이지를 하루에 4시간씩 1년간 풀리 제가 다 타이프를 치게 된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선교에 관한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또 출간 또 그다음에 선교 컨설팅, 선교 세미나 또 선교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또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비롯해서 또 이러한 전반적인 또 이제 선교 네트워킹 또 이러한 많은 사역에 앞으로 할 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또 세계 선교와 또 우리 한국 선교 위해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섬기는 청년 양태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하나 해주시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참 축원드리고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구하지 않은 것 또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청취자분들의 또 삶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위대한 간증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계 선교 전략의 방향에 대한 그리고 또 준비되고 있는 세계 선교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나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